여기에서는 더운 여름의 이 더위를 다 잊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셨죠? 네. 잠자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선물이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요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불면증도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잠을 푹 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또 꿈도 꾸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영화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칼라로 꿈을 꾸십니까? 흑백으로 꿈을 꾸십니까? 흑백입니까? 칼라로 꿈을 꾸시는 분 있나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찬송을 또 율동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그 동사형은 파이듀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훈계하다, 징계하다. 결국 어린아이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또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그 헬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에도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사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고집 속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에 진노를 네게 스스로 삼는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혹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한 그 죽은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요단강을 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마지막 가는 곳이 사해인데 더 이상 강으로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고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바다에 소금기가 2.7% 정도가 있는데 사해에는 거의 30%의 소금이 계속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면 뜨죠. 그리고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 위에는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없습니다. 죽은 바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은 우리의 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 예, 말씀 잘 들으셨네요.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저울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기능도 있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어야만 그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고, 또 체중계가 있어야만 우리의 몸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있으면 그 물건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물건이 똑바른지 똑바르지 않은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체조 시간에 나가 보니까 이제 권영미 자매님이 이제 체조 단순히 체조가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이 골격을 통해서 이게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떤 그게 하나의 어떤 테라피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참 중요한데 3년 전인가 그 미국에서 그 재난 로봇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로봇 아시죠? 그 로봇 강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후발주자라서 그러한 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대해서 좀 로봇 산업이 뒤떨어졌지만 그 2015년도에 있었던 재난 로봇 경연 대회에 13개 나라가 이제 참가를 했고 우리나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품된 로봇이 한 24개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재난 로봇은 그 8가지 미션을 가장 빠른 시간에 그 8가지 다 완수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되돌아오는 로봇이 1등상을 차지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은 이 로봇이 이제 자기 스스로 로봇이니까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건물로 그 차를 몰고 갔고 그리고 그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뛰어 들어가서 드릴을 잡고 벽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드릴을 내려놓고 들어와서 차에 올라타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이 그 8가지 미션을 다 완수하고 가장 빨리 돌아오는 로봇이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나라 로봇이 1등을 했을까요? 예. 확실히 스드윈 교회가 수준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휴보2가 1등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미션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그리고 그 참가 로봇이 그 하나 때문에 탈락했던 그 미션이 무엇이었을까?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차에 올라가는 것, 시동을 켜고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리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건물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드릴을 잡고 구멍을 뚫고 또 다시 차에 돌아와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미션 중에서 어느 것이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에게 제일 어려웠던 정말 그것을 통과를 못해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탈락되는 그런 로봇이 많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그 로봇은 다 쇳덩어리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차에서 뛰어내릴 때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집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뼈가 있는데 뼈가 우리 몸에 차지하는 그 무게의 비율이 그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뼈 안에는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이 앞에 그 앞면에 큰 구멍이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단단하고 유연하고 순발력이 있고 점프나 또 착지나 이런 민첩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로봇을 만든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로봇은 기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는다 아니면 훌륭한 문학 작품을 쓴다 아니면 음악을 작곡을 한다 아니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감성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은 계속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학 수준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3, 4년 전부터 거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너무나 괴로움이 왔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 듣는 것이 읽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게 거의 8, 90%가 눈으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외에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건데, 시각이 우리의 그 8, 90%를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자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계가 있어요. 이 묵상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을 그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가 설계를 할 때 시각장애, 청각장애자를 위한 그 기능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근데 모르죠. 모든 스마트폰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접근성을 선택하고 시각, 청각 선택하면은, 시각을 선택하면은 그 폰의 모든 글자, 영어고 숫자고 한글이고 손가락만 대면 다 읽어줍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듣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그냥 그 설정을 아예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폰이 좋아져서 저는 지금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문자로 그대로 찍힙니다. 그래서 뭐 전화 걸기 하면은 누구에게 전화 걸까요? 이름만 대면은 입력된 대로 전화가 되고, 문자 보내기 하면은 말씀하세요 하면 제가 말로 하면 제 말하는 게 문자로 찍힙니다. 그리고 보내기 하면은 그냥 문자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 도움을 얻고 있고, 또 책들은 스캔을 하면은 그 스캔한 것이 1, 2초 만에 그 그림 파일인 IMG 파일과 텍스트 파일과 스캔 파일로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음성 인식 프로그램인 센서리더를 통해서 그 스캔한 책의 글자가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는 거의 수십 건의 책이 스캔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문명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성은, 도덕성은 과학이 발달되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끔찍할 정도로, 제가 요즘은 또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역사를 쭉 보고 또 공산주의 그 철학과 또 그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는 그 경제관념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라는 그 계급을 나누고, 그 프롤레타리아가 이 부르주아의 그 계급 투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경제 개념인데, 그것을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와 같은 끔찍한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언제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성애자들이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5만 명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7천 명입니다. 그 2주 전에는 대구에서도 동성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한 15,000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단의 끔찍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죠? 예, 구속입니다. 이 구자는 잡을 구자고 속자는 묶을 속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경찰이 와서 구속한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게 구속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구속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구속되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우리는 구속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둔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기준에 만족될 자가 없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죠. 그렇지 않은 척, 몰라도 아는 척, 해놓고도 해놓지 않은 척,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속이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빛이다. 요한일서 1장에 있죠. 두 번째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킹제임스 버전은 소멸케 하는 불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소멸케 하는 불로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미국 심장병 전문의사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사후의 책 Beyond Death Door라는 그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리스 롤링스가 병원에 있는데 40대 우체부 직원인 백인 남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이제 깨어났는데, 그 환자가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으로 비명을 지르고 막 끔찍하게 막 두려워 떨면서 눈은 막 불안해 뜨면서 막 덜덜덜 살려주세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나를 구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의사인 모리스 롤링스를 붙잡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붙들고 막 완전히 이제 정신없이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의사인 이 모리스 롤링스가 당황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이지 목사가 아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의사다. 그런데도 이 모리스를 붙잡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끔찍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연기나 어떠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무언가를 경험했고 봤다는 것을 이 의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배웠던 그것만 어렴풋하게 기억하면서 뜨듬뜨듬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을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봤던 그 환자의 그 끔찍한 그 급에 질린, 너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책꽂이에 꽂혀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러한 복음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심장병 전문 의사로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느냐? 자연사가 있다. 노화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자살. 이 네 가지 경우가 이 죽음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고, 또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습니까?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 있습니까? 수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열립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 이게 찾아보면서 1917년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 러시아의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초의 공산국가가 1921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레닌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레닌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그 레온 트로츠키를 죽이게 되는데, 트로츠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대가입니다. 근데 스탈린은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공산주의자로서 저 스탈린보다는 똑똑하지만은 정권을 스탈린이 잡았기 때문에 잘못해서 죽겠다 싶어 도망을 갔는데 남미까지 갔어요. 근데 남미까지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2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죽인 중국인이 4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폴포트가 거의 그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마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얘기한다고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지금 평화 무도로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부산에서 잡힌 그 다방 여조본 그 범인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미궁 속에 빠진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한 당사자들은, 피의자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재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그냥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만 되면은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되고 이 나라가 다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나치에 가담했던 그러한 그 자들을 색출을 해서 재판을 해서 계속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고서 지금 재작년에까지 거의 70년 동안 이 히틀러에 가담해서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전범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붙잡아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근데 그 2, 3년 전에 94세 된 그 할아버지를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그레닝 씨인데 94세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분이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감시탑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 그것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치 전범 재판을 위해서 이 전범자를 잡아낸, 색출해내는 그 형사들은 분명히 그레닝 씨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시탑에 있으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그리고 가스실에서 그리고 화형시키고 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충고를 했지만 세월이 70년 이상이 지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물증이 없습니다. 정인도 없고 증거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인도 없고 증거물도 없으면은 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닝 씨를 계속 수사하던 수사팀이 최후의 방법으로 그 70년 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주위의 사진들을 세계 곳곳에서 그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수천 장을 가지고 3D 입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D 입체 영화를 만들고 그 94세 된 그레닝 씨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70년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94세 된 그레닝 씨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봤다, 계속 시치미를 떼던 그 사람이 그 3D 입체로 그 70년 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광경을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저기 있었는데 그때 저기에 누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이 가스실로 가고 죽고 있었고 막 이런 얘기 그냥 술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 그레닝 씨를 구형을 내리는데
4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4년을 내리더라도 이제 98세가 되면 나오지만 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오래 가두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동안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4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뭐 나만 그런가? 뭐 나만 지옥 가냐? 다른 사람 다 가면 같이 가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알겠냐? 뭐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이런 헛된 생각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 기제를 치고, 그리고 늘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두꺼운 데를 가리듯이 자기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과 거짓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면 누가 주의 거룩한 그 분노를 알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보복한 피에 대한 그 원수를 갚는 신원의 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완전히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해야만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로 간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럼 누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가? 그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은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행하지지 않습니다. 죄를 알되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선을 알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하기를 원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뭔가 심부름하고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하질 않고 그렇게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의 본성상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를 범하지 않은 자와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고,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에스겔서 18장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 죄로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죄로 아비가 죽지 않을 것이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이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구도의 길을 가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죽어서 만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은 구원의 주로 만나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심판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인 것 같은데,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피셨고, 그 이사야 말씀 61장을 읽으십니다. 근데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게 읽었습니까? 신은의 날, 심판의 날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혀놓아 보십시오. 자격 미달이고 행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까 제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 죄는 자, 다시 씁니다. 우리 행동,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 말,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한 것이, 내가 정말 어떤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 않고 했다면은 뭐 경찰에 구속될 일도 없고 교도소 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 법을 지키고 있으면은 아무도 법을 지켰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법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정말 여론을 조장시키고 죄 없는 무고한 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죄 있는 자가 돈으로 풀려나고 구속되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호요식을 하는 그러한 완전히 타락되고 그리고 부패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완전하게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드뭅니다. 이것이 그냥 덮여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한 것까지도 나는 잊어버리고 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꿈을 꾸듯이 온갖 꿈이, 내가 그냥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행하는 죄보다 더 범위가 넓고 그 정도가 깊은 죄를 무수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또 음욕, 이것들은 마음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포장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는데, 이 마음에 있는 이 말로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 말을 쉽게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화살이 되고 총이 되고 창이 되어서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혀는 불의 세계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혀로서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잘된 것보다 못된 것을 더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것보다 못 참아서 그냥 화를 내면서 또 성질을 내고 분노하면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어떤 절제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아도 이 말로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나가느냐? 아닙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결국 사망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1시간 뒤에, 내일, 1년, 10년 뒤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늦게 태어나도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무 병이 없는데 건강한데도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또 다른 원인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얽매여 있습니까? 돈, 술, 명예, 권력, 또 어떤 자신의 야망, 이런 많은 것들을 얽매여서 그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정말 내가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건강, 물질, 나의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실 짓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분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남들 어떤 누구와 다른 나만의 홍채, 나만의 지문,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은사, 나만의 성격, 이것을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부모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게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로 우리가 부여받은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그냥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A도 그런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그분을 알듯이 그분이 나를 아는, 정말 그분이 나를 아느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이사야서 그 57장 15절과 66장 1절 2절 읽은 것처럼 마음이 통회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선악을 알게 남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은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는다.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네가 받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도 무감각하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죄투성이고 그리고 허물뿐이고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내 동생도 형도 누나도 언니도 모르는 그와 같은 내 마음 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 그리고 정말 이 불의하고 그리고 불순한 이러한 생각들, 말들, 그러한 행동들을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끔찍한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옥은 첫 번째,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기암 환자들이나 또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뭐 병원의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 30분 면회가 되는데 가족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중환자들에게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곧 온몸에 암이 퍼졌고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복합 고통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마약을 하루에 2알을 먹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은 말도 못하지만 고개만 끄덕이고 손을 까딱거리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말도 못 붙이게 그냥 거절하고 듣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고통만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따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 마음은 요 앞에서 나왔던 찬양을 율동했던 이 초등학생들 같이 제 마음은 그런데 몸이 지금 늙어가지고 제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데 제 몸이 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마지막 내세에도 끊임없는 죽을 수 없는 그러면서 고통이 끝이 없다. 고통이 끝이 없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다는데, 고통은 불목 가운데서 계속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고통은 계속되는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 끔찍한 아비규환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죽을 수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탈출. 그런데 지옥에서 탈출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먼저는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메말랐고 입이 열리지 않고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병듭니다.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 남기셨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졌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정말 또 그러한 자들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도록,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제발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죽을 수 없고 고통의 끝이 없고 탈출을 할 수 없는 곳,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수 없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된다. 정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이곳까지 왔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무감각하게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에 대한 상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는 그는 첫 번째 맹인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압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 한쪽 눈은 한 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눈은 마치 바깥으로 드러난 뇌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있고 홍채가 있고 수정체가 있고 뒤에는 망막이 있고, 망막이 시신경이 있는데, 시신경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1억 300만 개가 있고 원추세포는 700만 개가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막대기 모양으로서 흑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원추세포는 원뿔 모양으로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망막의 시신경이 죽으면 볼 수 없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맹인에게 태양이 어떻다, 빨간색이 어떻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 이것은 전혀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고 눈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에 구속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오늘 고칠 수 있을까요? 중풍은 원래 뇌졸 중풍을 줄여서 쓴 말이고, 뇌가 졸지에 중,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가운데 중자가 다른 뜻으로 맞다, 부딪히다는 뜻이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뇌가 갑자기 바람을 맞았다, 이게 중풍입니다. 근데 이 뇌졸 중풍, 이 중풍에는 이 바람, 가운데 중자가 맞는다, 부딪힌다는 중자인데, 뇌경색이 있고 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뇌가 막히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온몸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라고요? 1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를 3바퀴 돌립니다. 믿어집니까? 그 혈관이 얼마나 가늘겠습니까? 온 몸에 70조 개의 세포에 다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뇌에서 그것이 막혔다, 아니면 터졌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어린아이 오줌이
이런 뇌경색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어린아이 오줌에는 유로키나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에게 그 몇 시간 안에 가서 유로키나제를 투여를 하면은 막힌 곳이 뚫립니다. 근데 터지고 했을 때는 현대약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뇌동맥류처럼 꽈리 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은 지금 수술하는 것은 두개골을 절개하고 그 꽈리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클립으로 찝어서 피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6개월 안에 다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뀝니다. 제일 늦게 바뀌는 세포가 뼈세포입니다. 6개월 걸립니다. 우리 피부 세포는 한 달 안에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의 각질 세포들을 우리가 자는 잠자리에 그 각질 세포를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찐득입니다. 찐득이를 몇백 배 확대를 하면은 완전히 외계인, 에어리언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잠자리에 있습니다. 그 빨아도 죽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두드려 패야지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말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 6개월 안에 다 새로 바뀌는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혈관세포입니다. 근데 이 혈관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는 참 중요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이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그때 이 중풍으로 마음은 뻔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죄인들은 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술을 먹지 않아야지 하는데 또 술에 마치 중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손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손에 못이 찔려서 피가 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냐?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대구의 에라곤이라는 곳에 이제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그곳에 집단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니까 코가 이렇게 반은 날아가고 귀가 하나 없고 눈은 없고 손가락은 뭐 한 개인가 두 개 남아 있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실 직고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행한 행동과 마음에 품은 수만 가지 생각들과 입으로 뱉어내었던 수많은 무익하고 악한 말들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빈부격차와 또 남녀노소, 부귀영화 모든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그리고 내뱉었던 그 말대로 심판을 받는 그 끔찍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뒤에 21장 8절도 읽겠습니다.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세상의 교도소에는 제가 교도소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인데, 가톨릭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을 직접 봤고 또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소지품을 다 내놓고 이제 들어가서 또 나올 때 또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그 표정이 완전히 무표정한 거예요. 그냥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떤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전과 1범도 있고 2범도 있고 3범도 있고 전과 10범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과 한 10몇 범 되는 사람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내가 또 이곳에 들어왔구나. 내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구나. 그런 한탄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실수로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또 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를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15절 또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는 의롭지 않고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된 것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는 나을 수 없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끝이 없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뒤로 제껴놓고 미룬다면 언젠가 홀연히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고 또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는 그 누구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아까 율동하러 올라왔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심 걱정 많습니다. 그렇죠? 숙제도 해야 되고 다른 애들하고 뭐 해서 경쟁에 이겨야 되고 또 내 나름대로 계획한 걸 이걸 해야 되고, 어린애 때부터 걱정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심 걱정은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심 걱정은 결국 사망을 이루어가는, 사망의 종로로 하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메타노에오, 하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대로 나오셔서 저를 씻겨주세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 태생이 죄인 태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포기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완전하신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번 수양의 기간에 꼭 만나시고 그리고 성도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